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능력의 손을 결코 떼지 않으시는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평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성경 상식 관점에서 그분은 아직 예수 믿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가 그것도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밑줄 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보는 신약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목을 모두 소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현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온전히 치유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신구약 성경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강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 오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할 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비슷비슷한 개체들끼리 먹이를 두고 다투고 싸우며 살아가는 동물 세계처럼 이해관계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 모르시고 현대인들 모두 평안을 누리라고 주님이 원하실까요? 강자가 약자를 삼키고 약한 짐승은 맹수에게 먹히는 것처럼 힘없고 백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모르고 너희들도 평안하라 그러실 건가요? 적자생존 논리를 당연시하는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아예 평강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늘 그렇게들 하루하루 지내는데 그게 성경적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온 인류 속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약자도 강자도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도 적응하는데 문제 있는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들 모두의 구세주이시기에 주님은 그들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평안 누리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성경 상식으로 접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무결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도 얼마든지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시는 선지자, 완전 무결한 선지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분명하다면 몰라가지고 어떻게 적용될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일이 없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무결한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혹 있든지 간에 그로 인해 현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든지 간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완전 무결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무결한 왕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물론 환경 여건까지 다스리시고 또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는 만왕의 왕이시니, 아무리 대적마귀가, 불행의 사탄마귀가 여러분을 향해 떼거리로 몰려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고 해도,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나를 그야말로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도, 정말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분명하다면 이제부터는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 의지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을 추방시키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불행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시고, 대적이 물려와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내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럼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축구 시합을 혹시 그거 보셨어요? 아마 조금만 보셨겠죠. 그 시간대가 여러분이 뭐 일하실 시간대가 아니라서 주무실 시간대라서, 그때에 결국 페널티킥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골키퍼하는 형제가 믿음의 형제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골을 맞고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는데, 그 형제에 대해서 일간지 국민일보는 저렇게 보도했습니다. 제가 한자도 빼고 그러지 않고 그대로 한 거예요. 피말리는 순간. 왜?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장까지 와가지고 돈 많은 나라다 보니까는 한 4만여 명이 돼가지고는 막 한국을 뭐 선수들 야유하고 우하고 그러는 순간, 인간인데 피말리는 순간, 그때 기도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찾으며 그랬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평안을 찾는, 요렇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좀 담임 목사 기 살리려고 아멘 좀 하세요. 못해도 그렇게 해나가면 되니까. 근데 그런 보물 같은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어제 새벽 월삭 새벽 기도회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영아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드렸는데, 보니까는 어떤 아이는 아빠 품에 안겨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자는 자세가 뭐냐? 서서 잤을까요? 누워서 잤을까요? 안겨서 자니까 서서 잤죠. 서서 자는 건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해도 편안할 수가 있었어요. 왜? 아빠 믿으니까, 아빠 사랑하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완전 무결하지 못한 우리 존재인데, 죄악에 관연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 누릴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도 보면 삭개오가 이 세무소장이었다, 세리장이었다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 여리고의 세무소장이거든요.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중동에서 가장 많은 부가 몰렸던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세무소장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요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출세하기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본인도 고통스럽고 또 남들도 손가락질하고 저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세파에 찌들어서 본인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삭개오가 평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본문은 실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평안하려면 첫째 예수님 사모해야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삭개오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뭐 했으나 애썼다. 남들은 저명인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 그것을 위해서 애썼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애썼다, 사모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본인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저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쳐놓고 그야말로 남들 상대하기도 힘든 로마 귀족들 만나고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시간 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시간 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려고 했는데 본인의 어쩔 수 없는 이 신체적인 그것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다고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뽕나무 올라갈 때 남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 매국노 저 인간이 뭐 예수님 보고 싶다고 뭐 저기 올라가고 아이고 손가락질하고 몰랐을까요? 조롱할 거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알았으면서도 그런다고 또 포기하면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보고 싶은 것도 아니죠. 그래 믿음으로 직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평안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수많은 사람이 본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 누리면서 선한 목자 대신 품에 안긴 그 양처럼 평안을 만끽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했기에 다윗은 모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리니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을 지키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눈에 보이고 내 하던 일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온전히 소화시키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사모할 때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평안하려면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 저 말씀을 좀 해석하려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야 되겠고요.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꼭 필요합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개혁,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것을 강조할 때에 인간론과 관련해서 했던 게 뭐냐?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영광고자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그야말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에 희생양 되지 않도록 모든 것 다 이루신 분입니다. 천국 가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거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천국 열쇠까지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라면 천국 시민권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만들어 주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주님을 즐거워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에 미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사고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천국 열쇠까지 주셨는데, 이 주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나 그 무엇에 의해 취소되거나 포기되거나 좌절되는 법이 없는 겁니다. 만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약속의 말씀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군가 그 무엇이 취소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포기케 하는 더 큰 권능, 더 큰 누구가 있다고 하면 이게 건강한 신앙인입니까?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 약속 뻔히 알면서도 이게 혹시 취소될까봐, 포기될까봐, 이게 좌초당할까봐, 그 무엇에 의해 그 누구에서 그럴까봐 평안을 빼앗긴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뭐냐? 나를 향한 계획 가지신 하나님보다도 그 누구 그 무엇을 더 강자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이 되는 겁니다. 단지 평안을 빼앗기고 안 뺏기고 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계획, 그것을 완전히 무능화시켜버리는 더 큰 무엇이 있다고 나도 모르게 시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을 범하지 않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 이런 영적인 진리를 잘 알았던 다윗이 영적인 센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그게 강관지식 말초 신경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뼈 깊은 곳에서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니, 하나님은 다윗 자신보다 강한 자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다윗 자신을 노략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사냥감이었을 때에 사냥감 만드는 강자들이 아무리 있어도 무지막지한 그들에게서 건지시는 구원을 누리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지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자,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뭐 즐겁게 해드려야겠다, 이게 먼저 나오는 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받을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뭘 해드려야겠다, 이게 앞서면 이건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이교도적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러는 가운데 내게 상황 여건 따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은혜의 감사에서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은혜 입으세요. 보혜의 은총 입으세요. 자비 경험하세요. 섭리 믿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뭘 하겠다 그래야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즐겁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삭개오는 예수님 자신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집에서 유하겠다 그 말씀 듣고 즐거워하면서 마음의 평안 누립니다. 이런 즐거움을 동반한 평안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그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요. 평안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평안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셋째로,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함을 주는 현실일지라도 그럼에도 평안하려면 늘 자기 개혁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늘 자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집에 거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자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로 성경적인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 갱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절반의 소유로 구제하겠다고 선언하고, 내가 혹시 강제로 빼앗은 거 있으면 나로 인해 내가 이 부자가 되기까지 내가 사실 수다만 가리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저로 인해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4배나 갚아서 그들과의 관계도 좋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이 단계까지 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면서 평안 누리는 단계까지 물론 나가야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까지 실천하는, 그래서 남들과 불편한 관계도 없는 자기 갱신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위해서 세상 유행 풍조에 물들었던 것 과감히 개혁하는, 그러면서 평안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클래식, 여러분 클래식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클래식한 교회가 되면서도 올드는 조금 개념이 좀 어때요? 좀 그렇지요? 클래식한 교회가 되면서도 올드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그 존재 이유와 목적, 뭔가 뜻이 있어서 세우신 게 있고 그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됐어요. 이 아름다운 전통은 우리의 모든 걸 동일한 오케스트라처럼 클래식하게 연주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새로운 포도주를 갖게 하는 데 방해가 되는 헌 가죽 부대, 신발은 올드한 것은 벗어버리기 위한 자기 개혁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위로는 십자가처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삭개오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뭐 소유 절반을 뭐 주겠다, 내가 잘못한 것은 4배로 갚겠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소위 공생공존, 이것을 위한 단계가 되어야 평안이 이제 지속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면 평안이 풍성해져요. 근데 풍성 즐겁게 누리다가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3번째 단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평안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이어지는 공생공존 관계까지 지향할 때 평안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혹시 호모 심비우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동물과 이 생물학을 강의하고 있는 S대학교의 최모 교수가 그 일본 도쿄에서 신세기 문명 포럼이 있었을 때 한국 대표로 가서 그가 호모 심비우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영리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영리하긴 한데 현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영리하다 보니까 수단목 가리지 않고 강자들은 약자를 잡아먹고, 그리고 또 영리하다 보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토끼 같으면 그래도 살아남는, 그것은 가능해요. 그러는 가운데에 분리, 단절, 치배, 폭종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다 보니 나는 영리해서 뭔가를 이뤘는데 그로 인해서 빼앗긴 사람들은 훗날 복수를 하기에 내 후손들이 탄식을 하는 일도 벌어져요.
그건 우리 인생살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새해 주관자는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평안한 공동체 만들어가는 제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 신비우스 단계로 나아가는.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건 압니다. 무시무시한 악어. 여러분이 만약에 호수 있을 때 거기에서 물장난 하시는데 악어가 나타났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 악어 위에 악어새는 얼마나 여유를 갖고 누리는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실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에 지속하려면 요게 공생 공존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저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린 양이 늑대 보고도 이리와 같이 놀아. 그거 좋지 않아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끌고 이끌고 다닌다. 왜? 어떻게 어린아이가 표범 사자 그것을 끌고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그 인간이 당연히 그런 거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으니 저렇게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즉 존재 이유와 목적,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그러다 보니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새 주관자는 우리가 평안한 생활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려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제발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그 삭개오처럼 좀 관계가 원활하게,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평안한 교회로 소문난 우리 동신교회, 왜 아멘 안 해요? 평안한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 없다는 겁니까? 옛날은 평안했는데 지금은 평안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우리 집사님 지난주 결석하더니 오늘 오셔서 아멘 많이 오셔서 좋아요. 저는 안 오셔가지고 혹시 감기 걸리셨나 신경이 쓰였어요. 저렇게 앞에 앉으시니까 제 눈에 들어가지고 나와 다 아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멘 할 때까지 평안한 교회로 소문난 우리 동신교회가 또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 공동체의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은 평안한 만큼 치유의 은총,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회복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도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치유가 잘 되고 회복이 잘 된다라고 하는 병원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도 이걸 신경 씁니다. 평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대요. 하게 그러죠. 막 분위기가 아수라 지옥 같으면 치유 회복하는 게 쉽겠어요? 교회도 그러는 겁니다. 치유의 통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교회 들어오면 평안해야지요. 적자 생존 속에 먹고 먹히느냐, 잡느냐 잡혀 죽느냐 하는 상황에서 살다가 교회 오면 좀, 교회에서는 좀 평안해야지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천국 같은 세상 살다가, 과일 경쟁 그런 세상 살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보금자리 들으면 편안해야지. 집에서도 긴장해야 된다면 그게 가정입니까? 평안해야 재충전하고 승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 모두는요 이 평안을 강조합니다. 자, 시편 한번 3, 4편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불안한 거예요. 힘든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음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 여러분 가정에 드나드는 가족들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밖 나가면 천만인이 나를 향해 막 잡아먹으려고, 우리 기업을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면 평안해야 돼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 예수 이름 의지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좀 평안한 마음으로 괴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댁으로 돌아가고 집에서도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